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 안에서 행복한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부터 사실은 우리 교인들하고 교회론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서 교회론을 설교 시간에 정리를 한번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이유는 요즘 이 시대적으로 봤을 때 교회론이 제대로 정립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신앙적으로 흔들릴 수밖에 없는 때예요. 그래서 교회란 무엇이고 어떠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고 우리가 진짜 추구하고 만들어야 될 교회는 어떤 것인지를 같이 나누고자 해서 앞으로 몇 주 동안은 교회론 이야기를 할 거고요. 그러니까 속회원과 시간에는 설교 시간에 다 하지 못했던 조금 더 디테일하고 아주 자세한 그런 이야기를 우리 교인들하고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그 제목을 여러분들이 교회를 생각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정했고, 본문은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자,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책을 주일날 2권을 제가 소개를 했었는데, 제가 제일 처음에 소개했던 책이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J.D. 그리어 목사님의 책입니다. 평신도들이 읽기에도 충분히 읽을 만한 책이고 나름대로 괜찮은 의도를 가지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이 책을 읽어보면 전체적인 방향성이 뭐냐면 여기 이 부제가 있죠. 교회 밖으로 세상 속으로 라는 부제가 있잖아요. 이제 이 책이 지향하는 바가 뭐냐면 교회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교회 밖으로 나가야 된다. 그 다음에 여기 또 굉장히 중요한 힌트가 되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gaining by losing. gaining by losing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lose는 잃다. 그리고 gain은 얻다잖아요. 그러니까 이름으로 얻는다라는 뜻이에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조금 더 무엇을 잃을 수 있을 때 그리고 더 귀한 것을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이제 이따가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무엇을 잃지 않으려고 움켜쥐고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더더군다나 없다. 십자가라는 게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이름으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얻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른다는 것은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잃고 내려놓음으로써 하나님 나라를 얻는 법을 배우는 거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우리 특별히 신앙인들이 무엇을 얻기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또 무엇을 얻기 위한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더 많이 내려놓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그래서 이 세상 밖으로 담장을 넘어가는 교회의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담장 밖에서도 크리스천이어야 된다라는 그런 타이틀이 있는 거죠. 또 하나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후배 목사님들이나 또 목회 초년생들 또 혹은 선배 목사님들 만날 때도 혹은 책은 추천하게 되면 제가 늘 이 책을 추천하는 그런 책인데, 더 인텐셔널 처치라는 책입니다. 랜디 포프라는 목사님이 쓰셨고요. 이 인텐셔널 처치라는 책은 이 판이 바뀔 때마다 제목이 조금씩 바뀌어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왜 제목을 이렇게 길게 설명하냐면, 우리나라에 번역된 책은 랜디 포프 목사님의 목회계 이렇게 돼 있지만 원제 이 책의 제일 초판에는 프리베일링 처치 이렇게 돼 있습니다. 프리베일링이라는 단어는 그 승리하는, 이기는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기는 교회다라는 제목을 붙여 나왔다가 요즘에는 이제 그 개정판을 내면서 제목을 바꿨어요. 그래서 더 인텐셔널 처치다. 인텐션이라는 얘기는 주목 이런 뜻이잖아요. 그리고 인텐셔널 하면 이거는 이제 고의적인, 의도적인 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인텐셔널 처치라는 게 마음에 딱 이 와닿는 그 표현은 아닙니다. 그래서 제목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면 이 랜디 포프 목사님은 이 책을 통해 우리에게 어떤 교회를 설명하고 싶어 했느냐? 여기 이제 작은 소제목이 있어요. 자, 여러분 보이시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를 했죠. 이 작은 소제목을 읽어보면 이 책의 의도를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Moving from church success. 그러니까 이제 이게 moving은 움직임이라는 뜻이고 from church success, 교회의 success, 성공으로부터 to, from A to, to는 뭐뭐까지, 뭐뭐로 이런 뜻이에요. community transformation. 그러니까 커뮤니티는 공동체잖아요. 이 책의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반영해서 얘기한다면 여기에 커뮤니티는 지역사회라고 볼 수 있어요. 지역사회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로의 무빙, 움직입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가 자리를 잡고 교회가 성공적인 사역을 이어가면 교회의 공동체가 바뀌고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가 변화되는 어떤 전환, 움직임, 바로 이것에 관해서 썼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얘기가 좀 됩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지금 이 책들의 의도는 이 의도적인이라는 말을 저는 intentional이란 말을 하나님의 의도가 들어간 교회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교회를 성공시키시고 성장시키시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시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게 뭐냐? 교회의 성공이 교회의 성공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공동체의 변화로, 성도들의 변화로, 더 나아가서 그 교회를 둘러싸고 있는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을 말한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커다란 문제는 교회가 성장하고 성공하는 것이 지역사회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으로 바뀌어지고 있느냐라는 질문 하에 그렇지 못한 경우가 상당히 많다. 첫째는 크리스찬의 삶의 문제고 두 번째는 교회 공동체의 방향성의 문제다. 우리는 끊임없이 안으로의 성장만을 생각했지 교회가 담장을 넘어서 뻗어나가는 교회로서 그것은 생각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선교의 목적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선교의 목적은 이 땅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교인들의 삶이 변화되는 것 물론이고 여기에 그쳐서는 안 되고 이 교인들의 삶의 변화가 세상의 변화로 이어지는 것이어야 된다라는 것이고 이 두 책은 그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했던 목사님들의 목회 철학과 또 때로는 실패담, 때로는 성공담을 담고 있는 아주 좋은 책입니다. 제가 이따가도 얘기하겠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진짜 교회가 어떤 교회냐,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고 했을 때 저는 바로 이러한 모델을 여러분들하고 같이 나누고 싶어서요. 요즘에 이제 신학자들이 미셔널 처치라는 개념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이게 미셔널이라는 단어가 원래 영어 단어 사전에 없는 단어인데 이게 이제 최근에 새로 붙여져서 쓰는 단어입니다. 교회 성장 선교학자들이. 그럼 결국 미셔널이라는 것을 우리나라 학자들은 선교적 교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선교적 교회라는 게 뭐냐? 바로 이러한 개념 위에 서 있는 교회를 말하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가르치고 또 이해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주일날 얘기했던 그런 아주 중요한 개념들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보죠. 주일날 제가 예화를 들었어요. 이 예화는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이라는 책에서 가져온 예화입니다. 물론 제가 이제 다른 이야기들을 이것과 관련한 이야기들을 다 찾아보고 공부를 해서 책에 나와 있는 내용만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건 아니지만 이 얘기의 핵심은 뭐냐면 1930년대 농사를 다 망쳐버리고 이제는 더 이상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1년치
곡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이것을 먹고 끝낼 것이냐, 오클라호마에서의 농사 짓는 일을 더 이상 끝낼 것이냐, 아니면 이것을 심고 새로운 희망을 바라볼 것이냐에 대한 결단의 기로에서 시작한다는 거예요. 자, 오클라호마의 당시 상황을 보세요. 먼지바람 일어나죠. 이렇게 묻힙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때 이 오클라호마 지역, 중부 지역의 이 오클라호마는 곡창지대입니다. 1920년대부터는 계속 풍년이 나서 사람들이 돈을 벌기 위해 오클라호마에서 땅을 분할을 받고 여기서 농사를 짓기 시작했는데 결국 계속된 흉년과 또 기근으로 인해서 오클라호마 또 먼지바람까지 불어오니까 이 오클라호마의 농사는 완전히 망치고 말았죠.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희망 없는 땅이 돼버린 거예요. 이 희망 없는 땅에서 사람들이 어떤 결단을 내리냐. 1939년에 이 농부들이 물론 이제 포기하고 떠난 사람이 대부분이지만 일부가 남아서 1년치 식량을 먹는 데 쓰지 않고 땅에 심는 데 썼다는 거예요. 자, 아까 담장을 넘는 크리스찬 얘기할 때 gaining by losing, 잃음으로써 얻는다 라는 표현을 제가 설명을 드렸죠. 바로 이 농부들이 한 일입니다. 자기들의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서 얻어갈 수 있는 새로운 꿈을 꾸게 된 거죠. 이게 이제 농사의 기법이고, 이 J.D. 그리어 목사님은 바로 신앙이라는 것이, 교회라는 것이 바로 이러한 마음으로 서야 된다라는 것을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친 말씀도 그래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해서 과연 우리가 어떤 것들을 실천해야 될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 것들을 생각해 보자는 거죠. 첫 번째는 내려놓아야 된다. 아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losing, 잃는 것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제가 왜 요즘에 이런 생각을 더 많이 하냐면 지금 코로나 상황에 우리들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뭘까? 제가 사실은 우리 교회의 사역에 대해서 정말 우리 교회 부임하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했어요. 야, 교인들하고 이것도 해야지, 저것도 해야지, 뭐 정말 문화사역도 해야지, 또 교인들 성경 공부도 가르쳐야지, 또 우리 교인들하고 또 여행도 가야지, 성지순례도 가야지, 이런 어떤 꿈들과 한 목회 프로그램을 잔뜩 생각하고 왔는데 정작 지금 코로나 상황이라 할 수 있는 게 없단 말이야. 이때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를 통해서 한국교회와 특히 저 같은 목사들에게 또 우리 교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가 뭘까? 조용히 말씀을 묵상하다가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다시금 확신을 갖게 되는 것. 우리가 내려놓을 줄 알아야 된다. 이제는 내려놓을 때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손에 무엇인가 쥐고 있으면 절대로 새로운 것들을 얻을 수가 없어요. 컵에 물이 차 있으면 다른 것들을 담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더 중요한 것들을 위해서 때로는 내려놓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 성경 말씀 그대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한 알의 밀은요 땅에 떨어져야 돼요. 떨어진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어 맡기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하나님께서 포기하시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이 될 대로 되라 그러고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심어야 되는 거예요. 심는다는 얘기는 여러분, 씨앗을 땅에다 심는다. 아까 포기한다라는 말과 연관이 있어요. 근데 이 심는다는 말은 또 하나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줘요. 심는 것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냥 내려놓는 게 아니죠. 꿈을 꾸면서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잃는다라는 것은 그냥 잃는 게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지금 이 시점에서 우리가 포기해야 될 것들을 내려놓는 것을 말해요. 심는 것은 그런 겁니다. 씨앗을 심을 때 내 손에서 떨어지지만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향한 꿈을 꾸는 거죠. 그래서 심기 위해서 우리는 뭘 합니까? 노력을 하죠. 땅도 살피고 어디다가 어떻게 심어야 될까? 어떤 기후에 어떤 씨앗을 심어야 될까? 또 땅도 기경합니다. 땅도 갈아요. 그 다음에 잡초도 제거해주고 병충해도 제거해주고 이러면서 뭐 합니까?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는 거죠. 심는 것은요, 포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땅에 떨어져 죽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땅에 떨어져 죽는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 이 한 알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이 한 알의 밀, 이것이 정말 우리에게 가치 있는 것이고 의미 있는 것이라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대신에 죽으면 오히려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것. 심겨져서 그것이 썩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꾸게 되면 열매를 맺는다는 겁니다. 자, 성경 말씀을 평행으로 이렇게 연결해 보면 그렇죠. 죽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고 죽으면 열매를 맺는다. 여러분 심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지금은 뭐 할 때냐? 이 코로나 시기에 우리는 열심히 심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심고 하나님 나라의 꿈을 심고 나 자신의 성숙함을 살찌울 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답답해하지 마시고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최선을 다해 심으신 분이에요. 세 번째, 기다려야죠. 하나님께 맡기고 그 다음에 심었다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다려야 됩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말씀에 보면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에게 분부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어떻게 하라? 기다리라 그랬습니다. 기다려야 됩니다.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은 이제 심겨져서 그 씨앗이 땅에서 썩고 그리고 싹을 내고 그리고 줄기가 트이고 가지가 자라고 그리고 거기에 열매가 맺히고 그리고 수확하는 거잖아요. 그게 오랜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기다림 속에서 우리에게 오는 거예요. 크리스찬 공동체를 우리가 마라나타의 공동체라고 얘기합니다. 마라나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공동체라는 거죠. 저하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있는 게 아니라 기다림이죠. 하지만 이 기다림은 어떤 기다림입니까? 적극적인 기다림이에요. 농부들이 심어놓고 뭐합니까? 관리하잖아요. 노력하잖아요. 수확하기 위해서 애쓰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그게 필요한 겁니다. 자, 그러면 교회를 가리켜서 제가 내려놓고 심고 기다리는 세 가지의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교회는 과연 다시 한번 정리해보자면 그럼 교회는 이것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이냐, 오늘날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될 인사이트는 무엇이냐. 교회 공동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건 수단이에요. 여러분 축복 받아야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가 돼야죠. 때로는 필요한 것도 하나님께서 주시죠. 하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한 수단이에요. 과정이에요. 이것이 목적이 되면 신앙이 병들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과정적인 삶을 살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놓고 우리가 한번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못하는 게 있다면 그건 어떤 겁니까? 우리 교회가 내려놔야 될 것이 있다면 어떤 걸까요? 저도 이 말씀을 놓고 한참 동안 고민을 합니다. 어렵지만 할 줄 알아야 돼요. 자, 두 번째, 여러분들이 심고 있는 것은 어떤 겁니까? 심으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놓고 보면 교회는 끊임없이 심어야 돼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과가 눈에 보이는 성과가 없다고 할지라도 끊임없이 미래를 위해서 심어야 합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교육이 그렇고 또 영적 성숙이 그렇습니다. 자, 기다리면서 내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해야죠. 제가 교회론을 배울 때, 교회론을 신학자들이 이렇게 가르칩니다. 교회를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다. 그러면서 공동체를 좀 강조하는 교회론이 있어요. 하지만 그것 말고 바울 사도는 신학적으로 교회를 어떻게 정리했냐면, 몸은 그리스도는 머리이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한 몸이면서 한 유기체로 자리 잡고 있다. 그래서 이걸 유기체적 교회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좀 묵상하다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한 몸으로 표현한 데는 의도가 있겠다. 요즘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에 대해서 연구를 하면, 옛날에는 인간의 이 손이라는 것이 이 소위 말해서 마치 로봇
마치 인간의 뇌에 이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도구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을 연구하다 보니 인간의 세포 하나하나에 DNA가 들어있고 거기에는 우리 몸의 모든 유전적 정보가 다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세포를 카피하면 실제적으로 우리 머리카락에 있는 DNA 세포라도 카피하게 되면 인간을 복제할 수가 있다. 그 얘기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나라는 존재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몸 전체의 곳곳에 유전적 정보를 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가 지체가 된다는 얘기는 바로 그것이겠구나. 우리는 지체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DNA를,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그대로 카피한 존재구나라는 생각을 했어요. 유기체적 교회론이라는 것은 그냥 우리는 수동적으로 움직이면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 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가 돼서 그리스도께서 움직이시는 대로, 또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교인들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의 교회인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은 교회로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질문을 드립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합시다. 때로는 내가 내려놔야 될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를 꿈꾸면서 오늘 우리가 gaining by losing, 이름으로써 얻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언제나 주 안에서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